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소위 이름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준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십니다. 전 세계에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명목상의 그 노미널 크리스찬들에게 제자도의 그 깊은 도전을 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사역과 또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한국 사회도 70년대 80년대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경적인 개혁신학 안에서는 다소 우리가 또 점검해 보아야 할 영역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구태의연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정말 참된 제자도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많은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을 오래전에 여러 권을 읽었었는데,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많은 책들 가운데 제가 아직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오래 시간이 지나서 책의 내용이 이제 다 휘발돼서 중요한 내용들만 골자만 기억을 하지 내용 자체를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 제목은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 가운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과 같이 취급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마치 하늘나라의 수신이 되어야 할 그 우편물이 마치 쓰레기통으로 바로 직행하는 그 정크메일 같이, 여러분 우편함 열어보시면 대부분은 중요한 우편물이기보다는 광고성 메일, 어떤 그런 정크 메일들이 이렇게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한 비유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기도의 그 오류에 대해서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많은 기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경건 생활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오류, 가장 심각한 것은 기도의 대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면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오류가 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대상을 혼돈하면서 기도의 대상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 속에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내가 바라는 그 바램과 염원을 투영해서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미 없는 반복되는 그 중얼거림으로 중언부언하면서 이방인과 같이 기도할 때도 있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오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모본이 바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우리가 그 기도의 의미를 통해서 더 깊은 경건의 비밀 속에 나아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어떤 반복되는 어떤 잘못된 대상에게 중언부언하면서 그릇된 기도를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아니라, 기도는 참된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 성경 전체의 핵심을 잘 아우르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핵심 원리를 이 속에 담고 있는, 또 그 경건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전수되고 있는 경건생활의 나침판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면 오늘 그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잃어버린 참된 경건의 그 비밀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주기도문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그 주기도문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먼저 전반부는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의 간구,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하늘기도, 그것이 주기도문의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구하는 성도의 땅의 기도, 땅의 기도가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아버지를 향한 하늘기도와 땅의 기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하늘기도와 땅의 기도는 각각 세 가지 중심되는 내용들이 이 기도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늘아버지께 그 영광을 구하는 하늘기도에는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늘기도에는 영광, 나라, 뜻이 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땅의 기도에는 우리가 구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일용할 양식과 또 죄용서함의 은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세 가지입니다. 양식, 용서, 시험.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의 그 경건의 비밀을 함께 되찾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관계입니다. 기도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를 누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자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그 관계 속에 있는 대상은 저의 두 자녀밖에 없습니다. 저희 두 자녀가 아빠하고 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자녀됨의 신분의 변화를 가진 거듭난 성도만이 하늘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주문을 외는 것도 아니고 기계적인 반복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기도는 하늘 아버지와 함께 친밀한 사귐 속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교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녀가 된 그 특권,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하늘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는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호칭, 부름말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머리 위에 저 궁창에 물리적인 공간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는 이 하늘, 이 처소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피조물인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초월자로 계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처소, 그 거룩한 처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과 구별되는 초월적인 존재로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피조물과 다른 존재성을 가지고 그 거룩한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지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자녀됨의 신분의 특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자녀됨의 특권이, 이 구원의 이 거룩한 영광이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그 가장 견고한 복음의 터 위에서 안전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순차적으로 인식합니다. 그 인식마저도 우리는 이 현재의 시간, 찰나의 시간도 그 찰나의 현재의 시간을 영원히 포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이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이 분할되지 않는 영원한 현재성을 가지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 자녀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 속에는 영광이 깃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삶의 모든 목적과 지향과 삶의 모든 추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로 부름받은 것, 그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 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언약 백성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처음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가장 먼저 고백되어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뒤따라오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부활의 영광과 함께 완성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는 이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이전 어두운 그 죄 가운데 죄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신분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있던 신분에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그의 통치를 받는, 은혜의 통치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영역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로 오염되어서 세상의 그 불순물들이 우리의 그 은밀하게 마음속에 틈타고 우리의 경건 생활 가운데 죄로 오염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래서 거리껴지는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막혀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할 때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어두운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 진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성취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성도는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들, 성도는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이전에 각기 제 길로 갔던, 그래서 그릇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불순종의 그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거듭난 성도는 아버지의 뜻을 섬기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뜻을 섬기는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실 때,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실 때 주님께서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면서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아버지여,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구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그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모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내 뜻이 아닌, 내 욕망이 투영된 어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는 십자가의 자기 부인,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의 자기 부인, 그 순종의 아름다운 그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 기도를 드렸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의 기도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죠? 일용할 양식, 죄 용서, 그리고 시험으로부터의 보호. 우리는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의아합니다.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할까?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곤궁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양식을 공급받는 것에서 우리가 위태로울 때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 우리가 마땅히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이 양식을 구하는 이 양식의 의미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공급받아야 하는 어떤 단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음식물, 그 양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비유하는 제유법으로 이 양식을 사용한 것인데, 이 양식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총체적인 모든 필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마땅히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상의 모든,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것, 건강,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노동한 대가를 가지고 내가 삶을 영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모인 이 소중한 지체들과 함께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웃고 함께 음식을 취하고, 여러분 우리가 잠드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깊은 단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섭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있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내 건강, 내가 호흡하는 것, 잘 먹고 잘 쉬고 깊은 단잠을 취하고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는 모든 것이 바로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고백하는, 매일의 양식에 감사하는, 그 양식을 구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양식이 우리의 그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과 같이 이런 일반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영의 양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속죄, 죄 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은혜, 그 죄 사함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속죄, 곧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우리는 단번에 죄사함을 얻는 속죄, 곧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구원의 영광이 우리의 유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은, 그래서 그 구원의 영광을 향해서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이, 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범죄한 누군가, 해를 가한 누군가를 우리가 그를 용서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주님의 그 용서, 그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이 기도를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주님의 그 피와 주님의 그 살을 기념하는 그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발을 씻기는 이 섬김과 사랑의 도를 배우고,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베드로가 거부하자, 내가 발을 씻겨주는, 내가 너를 씻겨주는 이 섬김을 받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주님 그러면 내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미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매일 더럽혀지는 그 발을 씻는 것처럼, 그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사함의 그 사죄의 은총이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이 성화의 여정 속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영적 경험의 그 현실, 우리가 성도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을 거듭 행하는 우리의 그 연약한 본성의 그 양면성,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속곧 죄사함을 얻어서 영원한 신분의 변화를 얻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이 죄성이 우리를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습성이 죄의 세력과 죄의 오염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껴지게 만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죄의 그 미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 생활 가운데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거리껴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갈 수 없는, 무언가 기도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앞선 주기도문의 그 간구를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이것이,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부당한 해를 가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 공로를 쌓아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용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갚을 수 없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은 죄인이 된 우리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누군가를 향해서 완고한 마음을 풀어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의 그 구속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었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된 그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자라면, 또 다른 이웃을 향해서도 화평의 제물이 되어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측량할 수 없는 이 죄사함의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받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됨의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발디딛고 있는 이 땅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어그러뜨려 실족해 하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그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언약 백성으로서의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깨트리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는 악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죄의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버리고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주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하시고 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도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초라한 그 패배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사명을 회복한 베드로가 자신의 전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는 도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도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서 앞서 모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멘으로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모본을 따라 우리의 경건의 비밀을 다시 회복하고 참된 기도의 회복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 삶이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